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하고 우리 또 말씀 나눠야 되겠죠? 우리 해피 이스터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오늘 이스터인데요. 우리가 해피 이스터로 인사 나누는데 오늘 날씨는 메리 크리스마스 같아요. 오늘 기쁨과 환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또 그리고 큰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해피 이스터 할 때 오늘 여러분 정말 해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해피의 표정을 한번 지시면서 또 소리를 지르면서 그 여러분 텍스 환급 받으셨을 때 뱅크 어카운트에 돈 들어왔을 때 그 해피함 있잖아요. 좀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또 강아지가 아팠는데 돌아왔을 때 그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런 거 있죠? 또 아팠는데 깨끗함 나았다고 의사로부터 진단 받았을 때 여러분 해피해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손을 들고 뛰고 야호하고 그랬어요? 오늘 뭔가 안 해본 거를 시도한다라는 큰 부담감이 저에게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렇게 한번 해피 이스터를 우리가 같이 외치고 소리 한번 크게 지르고요. 좀 일었다가 앉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해피 이스터 인사를 여러분 지구상의 최고 행복한 자의 모습으로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큰 환한 표정으로 해피 이스터 인사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제가 걱정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조용하면 어떠지? 얼마나 썰렁할까 그랬는데 그렇게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로 주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10차례 주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났죠. 이것은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전날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이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죽었기 때문에 자칫 자기네들에게도 이제 그 해가 찾아올까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지만 유월절 저녁이 되면 자기네들을 잡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꽉 닫고 누가 오지는 않는가 그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조바심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지금 그 두려움과 공포와 자기네들도 붙들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3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이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의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번째, 성령을 받으라. 이 3가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3가지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뒤에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3가지의 말씀을 했지만 오늘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절 아침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붙잡혀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끝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이후에 주님은 다시 사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이 제자들은 이 땅에 주님이 계시는 동안 배웠고 알았을 텐데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들은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이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보다 더 기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운데 오셔서 평안하라, 평강하라, 친히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평강, 인사치레로 주고받는 평안하세요, 평강하십니까, 이런 인사치레가 아니라 마치 자기네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소리인데 그 소리가 너무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그 소리가 이 평소 때는 별것 아닌데 그렇게 위안이 되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소리들이 있죠. 저는 터키에 가서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파묵갈레라는 곳에 갔는데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같이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겪었던 일이었어요. 누군가가 외쳤어요.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데 화장실이다, 그 소리를. 화장실이다. 그런데 그때요, 체면이고 위신이고 없어요. 화장실이래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소리 나는 곳으로 전체가 같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버스를 밤에 오버나잇으로 이렇게 달려요. 10시간씩. 비행기로는 경비가 비싸니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밤새도록, 미국처럼 버스에 화장실이 달려있는 차도 아니었고, 또 그 밤중에 어디에서 이렇게 스탑해갖고 이럴 형편도 안 되고 그랬는데요, 화장실이라는 말이 그렇게 고맙게 들린 적이 없어요. 화장실이라는 말이 그렇게 저를 안도하게 만든 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별것 아닌데 어떤 때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우리가 귀에 담지도 않을 말인데 어떤 때는 그게 나에게 너무 절실하고 필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평강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사실 기다렸던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강,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다시 만나서 반갑다, 이런 의미로 인사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말 속에 참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 속에는 생명의 보장,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이 평강이라는 인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 속에 생명의 보장,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죠? 왜 유대인들에게 붙잡힐까 봐 두려워하죠? 잡히면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잡히면 자기네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반 죽을 정도로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갖는 가장 큰 공포 아니겠어요? 제자들도 지금 그 불안에 있는 겁니다. 혹시 붙잡히면 주님과 같이 죽지는 않을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농담일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지한 상황일 때도 있고, 그게 우리 육체적인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상황적인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런 말 우리 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부인에게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오늘 조혜령 집사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대답한 거,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럴지 몰라. 우리가 꼭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붙잡고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내 어떤 간, 콩팥 일부를 떼내어도 괜찮으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내 다리 하나
내가 잘라놔도 괜찮으니까 내 생명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병원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있는가 하면, 운동선수가요,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면 그 운동선수의 생명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운동선수들 그래서 부상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상치 않던 사고를 당해서 그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이제 운동선수로서 생명이 끝났어. 또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말이 오고 가죠. 저 사람 정치 생명 끝났어.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생명, 이것뿐만 아니라 상황적인 것 속에서도 생명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게 이렇게 언급되어지죠. 생명,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만, 저 사람 끝났다, 저 사람 죽었다, 저 사람 생명이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될 때는 절망이 다가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 절망의 모습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냐, 너희도 나를 믿고 이 나를 따르게 되면 너희도 살 것을 믿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 삼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공포를 이기느냐, 여러 가지 방법.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부활의 영광된 아침,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속의 걱정과 공포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계십니까? 이 아침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메시지 듣기를 원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난 나를 믿으면 너희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죄 사함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인생은 죄 때문에 평강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불행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 여기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있지요. 세상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누구든지 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지구를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구라고 하는 감방에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 그것을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이고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지만 한 철학자의 눈에는 그렇게 마음 놓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죄의 굴레 가운데서 자유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지구가 넓은 마음껏 자유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갇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도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 참 천진난만하지만 그들에게도 죄의 속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우리는 이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이 말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픈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 죄로 인해서 허물어진 인간들인데 나음을 입었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친히 찔림을 당하시고 그분이 아파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대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분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은 우리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내용을 헤쳐보면 그 안에 진주처럼 보석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을 해부해보면, 열어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고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영광된 부활절이긴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복잡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나의 구주시며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고행으로 그 죄를 사함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나 그런 의식이나 그런 또 예식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22살에 한 동네에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그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린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자기 친구가 죽는 것을 목격해요. 너무 큰 쇼크를 받는 거죠. 고민 끝에 이 어거스틴 이 바의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9년 동안 수도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 마틴 루터가 살았던 이 방의 크기가 7피트 또 9피트, 세로 가로가요 7피트 9피트, 몸 하나 가누기 쉽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고행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그곳에서 독서하면서 그렇게 수도사의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수도사의 생활을 해도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만일 수도로서 천국에 간다면 자기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로마로 나중에 파견이 되죠. 그래서 고행 속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속죄권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28개의 계단, 아마 로마에 가신 분들은 여기가 꼭 명소이기 때문에 가보셨을 거예요. 지금도요, 관광객들이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걸어서 그 위에까지 28계단 되는 곳, 거기까지요, 이 관광객들이 거기를 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요. 저는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할게요? 그 뒤에 보면 조그만 이 통로가 있는데 그냥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그리 올라가서 28번째 계단의 분위기는 어떤가를 살피고 사진 한 장 찍고 얼른 내려왔어요. 네. 근데 지금도
지금도 거기에서 기도하겠죠.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겠죠. 거기에서 뭔가 자기의 무거운 마음들, 뭔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거리했던 마음들을 그렇게 무릎으로 자기의 육신의 고통을 가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뭔가 그 짐이 내려질 거라는 생각 속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사람들. 마틴 루터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번뜩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번뜩 이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고행을 통해서 어떤 수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텐데요.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뭐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이제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내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 예식으로 그렇게 거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뭐 하라고 했냐면 죄 사함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해요. 세례가 우리가 하나의 교회에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교회의 일원이 됐으니까 우리가 공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예수님이 법적으로 없다 사해주는 이런 의식, 이런 법적 효력을 세례에 담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주님의 그 메시지가 귀에, 마음에 이렇게 은은히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메시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지. 주님이 오늘 또 나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죄의 유혹 속에서 죄의 도전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 그 주님 붙들고 내가 이 유혹을 이겨내야지, 승리해야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의 충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2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외적인 것으로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 아니면 환경, 이런 것으로부터 평안이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지구상의 스위스라는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를 꼽으라면 이 스위스를 꼽습니다. 부강한 나라고 전쟁이 없었던 그런 나라가 스위스인데 세계 자살률 1위가 스위스라는 사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급박하게 사회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부자 나라예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전쟁의 아픔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의 자살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여러분, 환경이 준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한 가지 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부유하다고 해서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참 평강의 근원은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에
나와 있는 고백과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요즘에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 일이 많은데 평강의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설교로는 내가 듣고 있지만 교회 일어나서 또 나가면 또 벌어질 전투를 생각하면 마음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걸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평강하세요. 억지가 아니에요. 뭐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복잡한 마음, 정리되지 않은 마음, 또 생각만 하면 골치 아픈 마음, 내 스스로 그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내 감정이 내 스스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친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세요. 정리시켜 놓은 거예요. 안정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쓴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 여자분인데요.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18살 때 엄마를 먼저 잃어요. 엄마만을 바라보고 엄마만 의지했던 이 딸이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열차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죠. 그런데 살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잘려지고 왼팔이 잘려집니다. 오른팔은 다행히 건지긴 했는데 오른쪽 3개의 손가락을 잃어버려요. 완전 불구자가 된 거죠. 어떤 자기가 멀쩡한 몸을 갖고 있을 때도 엄마를 잃어버린 그 슬픔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지려고 했는데 이제는 멀쩡한 몸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침 미국 선교사님이 일본 그 동네에 가서 이 자매를 만나는 거죠. 말씀을 전해보지만 외면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를 않아요. 어느 날 성경을 그냥 이 선교사님이 그 자매 앞에 놓고 갑니다. 선교사님이 자리에 없을 때 훌쩍 성경을 한번 훑어보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 자매가 읽게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자매가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해석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자매가 자기의 인생에 대한 생각을 바꾸죠. 여러분, 이 자매가 그렇게 생각으로 바꾼 걸까요? 자기가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겠다고 한 걸까요? 그렇긴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매에게 임하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매에게, 그 심령에게 임하니까 전에 성경을 본 적이 없고 읽은 적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지만 누가 해석해 준 건 아니고 누가 전해준 게 아닌데 그 글을 보고 이 자신이요 불구된 그 몸을, 그 비관하던 몸을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래서 두 아이도 낳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하나의 간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간증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성령의 힘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러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삼위일체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어떤 우리가 부르는 호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생각, 내 마음,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파워, 힘. 그게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답답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의 과제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내 스스로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할 수 없는 이 전무후무한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성령을 감과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들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들의 비전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손과 발에 힘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권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활을 맞은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은혜로 그와 같은 승리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